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이 천국이란 말을 또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보면 누가 복을 받을까? 그렇죠? 뭐 천국 들어가는 것도 복 받는 거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도 복 받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누가 천국 들어가고 누가 복을 받을까? 그거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요. 주님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또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지요.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이제 1절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1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도를 이해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거기는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 더워서 결혼식을 저녁 무렵에 시작이 됩니다.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어야죠.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결혼식을 환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가 횃불을 준비하느냐? 신부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신부 들러리들이 횃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게 되면 문 바깥에서 신랑을 모시고 연회장 안으로 데려오고, 이것이 이제 신부 들러리들이 합니다. 반드시 신부 들러리들은 횃불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횃불을 꺼뜨렸다, 기름이 부족해서 꺼뜨렸다, 그렇게 되면 이 결혼식 끝나고 나서 7일간 진행되는 연회에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열처녀들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슬기로운 지혜 열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 그 다음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또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신랑이 빨리 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신부 들러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지요. 미련한 5처녀들이 눈을 뜨고 나니까 자기 등불에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통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빌려달라. 지혜로운 5처녀가 말합니다.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니까 너는 가서 사와라.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그 다음에 연회장으로 들어왔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 문이 닫혀버리는 바람에 들러리 미련한 5처녀는 이제 연회장에 못 들어오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결국 문이 닫혔다는 것은 뭐가 닫혔어요? 천국 문이 닫혔다는 거지요.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미련한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갑자기 인생에 축복의 문이 닫힌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문이 닫힌 여인들이 외칩니다. 11절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천국 문이 닫힌 그 닫힌 문 앞에서 서글피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왠지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신랑을 맞이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 때문에 자신의 인생들이 결국은 비참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사실은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인생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준비하지 않아서 닫혀버리게 되면 그때 꺽꺽 울면서 슬피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중에 은퇴 후에 노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처녀들처럼 문 바깥에서 이제 끝났는데, 정해진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는데 그 후에 울면서 슬피 울면서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헌신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무엇인가 할 때마다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주의 길인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전부를 들여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후회하기 싫어서 그래요. 왜? 시간은 항상 50대에 머물러 있지 않지요. 금방 60대가 되고요. 10년 하고 70대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100살, 120살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나이에 맞는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치고 게으르다 보면 먼 훗날 그때 왜 그렇게 내가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판단하고 뒤로 물러섰을까? 그것이 내 인생의 마이너스였구나. 그때는 후회해도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게 되지요. 저는 이제 보푸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지만 이제 17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한 30년 정도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60대 중반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10년 조금 더 남았겠지요. 개척자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교회의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척자로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거 씨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씨를 많이 뿌려야지만 결국은 거둘 것이 있지 않겠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건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지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헌신의 결정체지요. 헌신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하겠지? 나는 아니야.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지요.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희생의 결정체가 모여서 내일이라는 희망을 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부의 들로로서의 명예와 영광과 기쁨을 얻는 것을 봅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점이지요. 12절 말씀을 보면 후회하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주님과 이제 더 이상 상관없는 처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도 있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면 더 이상 회개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장막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 그때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을 그 시간까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면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십자가의 종교의 매력입니다. 사람은 용서해도 뒤끝이 있어요. 얼마나 뒤끝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가 원래 날씬하고 이 몸매가 잘 빠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집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아침밥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누워 자는데 입에다 밥을 갖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어서 공부도 하고 하려면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입에다 넣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싫다 하면서 눈 감고서 아작아작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누워서 먹는 재미가 참 솔솔합니다. 그리고 또 잠이 와요. 요즘 나이가 먹어서는 나이 먹으면 한 끼 굶으면 힘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도 안 먹는다 하는데 입에다가 넣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갖다 놓으면 안 먹다가도 또 먹기 시작하면 다 먹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이 먹어서는 나이 먹고 힘 빠지면 안 된다고 갖고 2층까지 갖고 올라와서 또 입에다 넣고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크게 안 들려요. 내가 지금 뭘 하다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잊어버렸네. 하여튼간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몸 관리 좀 하래요. 그리고 딱 내 입에 털어놓는 것이 우리 최장로님이 개발한 그 장에 좋은 걸 또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소화 잘 되라고. 그러니까 내 몸을 망가뜨려 놓고 또 몸 관리하라고. 또 뒷담화가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뚱뚱하면 안 된다고. 근데 가만히 오늘 아침에도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하여튼간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회개하면 뒷담화가 없어. 기억하지 않아.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문이 열려요. 우리가 성령의 사건도 회개를 통해서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도 회개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인생의 부유함도 회개라는 통로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이게 엄청난 큰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다 뺏어가 버리고 더 이상 회개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우리가 죽고 나면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 못해요. 그 재산은 다 누구 거예요? 자식들의 싸움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양 장대현 교회가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풍회가 시작됐는데요.
14일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답답합니다. 한 10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통일을 하는데 그냥 답답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답답한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 새벽이 끝나는데 그 중에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 때문인 것 같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휘중 앞에 나와서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친구가 죽고 오면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남은 미망인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0%를 자기가 사취했어요. 내가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할 때 확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폭포수같이 확 임재하면서 그때 다시 이제 성령이 저녁 부흥회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끝난 날 아침에. 할렐루야. 뭡니까? 회개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잖아요. 이 10처녀 중에서 이 미련한 5처녀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슬피 울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왜? 생명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느냐?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사도 그렇고 회개를 잘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성환 집사님? 회개를 잘 하잖아요. 사람이 심령이 너무 깨끗해. 그 겉과 속이 너무 깨끗해.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혼탁해 보이는 거 현문이. 우리는 혼탁한 사람이 되지 말고 수정처럼 맑은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시켜주시고 회개하고서 정말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더 아름답게 드려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10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 가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죽음과 죽음의 시간과 날짜를 아무도 몰라요. 왜?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 깨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째로 보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교회에 깨어있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잠자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공통점은 뭐냐? 우리 쉽게 알잖아요. 어때요? 본인을 봐, 본인을. 어때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할 때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 그러면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가치를 지닌 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기도가 없는 사역은 어떻게 돼요? 고된 사역이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어. 그러나 기도한 사역들은 고되지만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리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혼자 100평을 갖다가 호미로 100평을 우리가 삽이나 호미 같은 거로 뒤집어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트랙터로 하게 되면 5분이면 10분이면 다 끝나요. 근데 삽과 호미로 하게 되면 하루 종일 100평을 해도 못해. 힘들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호미가 아니라 뭐예요? 트랙터와 같은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리더로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더는 이 땅에 너무 많다. 여러분들 리더고 나도 리더고 다 리더야.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 리더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그냥 리더 중에 하나다. 리더와 영적 리더의 차이점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겠지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지혜를 내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차이가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독점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최선의 스트레스 해결책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스트레스 얼마나 많아요. 염려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나 혼자 짊어지고 산다고 한다면 질식해서 다 죽어버려요. 가시밭에 혼자 서 있는 식물과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런 형국.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기도하다 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염려가 계속 빠져 우울증이 찾아오고 신경쇠약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회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일터의 어려움이 있죠. 사업의 어려움이 있죠. 자녀들과의 관계에 또 인간관계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한다고 해서 상담받는다고 해서 다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꺽꺽 울며 소리치다 보면 내 안에 염려의 덩어리가 빠져나가고 근심의 덩어리가 하나 빠져나가고 스트레스가 하나씩 두씩 빠져나가고 내 안에 뭐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면 그럼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는 방법인데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늘 새롭다고 이야기해요.
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런 계획을 주셨고 이런 뜻을 주고 이런 내용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한다. 두 번째,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성장을 해줘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과 환난과 고된 인생 속에서 100% 넘어지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간 율법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이들이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돌고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험과 환난 속에서 그들은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겉사람은 변하기 쉽지만 이 속사람, 내면의 의식세계는 참히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 속에 있는 노예 생활, 그 철저하게 죄악들이 다 벗어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늘 넘어집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험과 환난 속에서 성장을 이칩니다. 모세는 위기 앞에서 이렇게 이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니라.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을 보니까 항상 뭐예요? 성장을 외친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20세기는 전문 관령 리더가 필요했던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에는 성장형 리더의 시대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필요한 리더는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항상 성장함을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불확실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성장형 리더를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간단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마디로 성장하라는 복을 주셨지요. 성장하면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려워 힘들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다 문제 있지요. 힘들지요. 어떻게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놓고 어려운 거 너도 나도 다 알아요. 그럴 때 그런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니?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뚫고 나가자. 분명히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다. 함께 그때 손을 붙들고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 살아나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 어렵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견딜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견뎌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들마다 내가 알기로 50%는 다 사라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야 됩니다 라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요, 모세와 함께 일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일을 했고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일했고요. 왜 함께 일했습니까? 그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준비한다는 것이죠. 누가 공부합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생각하고 즐깁니다. 근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지금 현재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 준비를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도둑질 당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내도 도둑질 당하고 남편도 도둑질 당하고 자녀도 도둑질 당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도둑질 당하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 당해요. 미련한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다 도둑질, 생각도 도둑질 당하고 물질도 지식도 꿈도 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최소한 앞으로 우리가 못 살아도 120년은 다 그냥 살아요. 진짜 산다니까요. 보십시오. 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그럼 120살, 130년을 누구나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관리 잘해야 돼요? 골다공증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고고사님도. 그러니까 너무 늙어서 쭈글쭈글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잘 관리하면 100살 넘고 120살 살아도 멋있죠. 백발을 휘날리면서 막 성경을 딱 끼고 성경을 딱 끼고 교회를 향해서 쫙 먹거려 100발 넘고 120살이 됐는데 할렐루야 하고 앉아서 얼마나 멋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준비하시라 그거예요. 인생 60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60 되신 분 알잖아. 봤더니 아직도 내 인생 60년이 더 남았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포른교회 여러분들은 준비하십시다. 네. 기도를 준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십시다. 그렇죠? 계속해서 공부도 하시고요. 계속해서 제자 양육도 하시고 성경도. 지금부터 성경을 갖다가 앞으로 50년 동안 30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게 되면 10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쫙 주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자. 말씀 한 구절 다 말해주고 축복기도 해줘요. 얼마나 멋있어요. 노년에 8, 90대 가고 왜 얘네들이 밥을 안 줘? 왜 반찬이 이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왜 안 찾아와? 걱정하지 마라.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다 보면 노년에는 뭐예요? 영적인 큰 리더가 돼서 모든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오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 날을 꿈꾸자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좀 기도에 좀 미친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십시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신다.